네, 오늘은 복음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직 복음을 위한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앞잡이로 살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복음 전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위한 사명자의 삶은 바울이나 목회자 혹은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신자는 복음을 위한 사명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성도님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생활자가 아닌 사명자입니다. 뭐가 아닌 뭐라고요? 생활자가 아닌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생활자가 무엇이죠?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 없이 그냥 일해서 돈 벌고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인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사명자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울이 기록한 이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보면 어디서나 복음을 위한 그의 열정과 사명감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특별히 우리가 읽은 16절과 17절의 말씀은 로마서의 주제 구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그 옛날 로마 지역 성도들에게 전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복음 전도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 전도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해야 한다. 자,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여기서 헬라인은요, 그 당시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사람들인데, 그 당시 문명인 혹은 교양인을 뜻합니다. 야만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듣기에도 좀 안 좋죠, 그죠? 야만인은 헬라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헬라어를 하지 못하거나 헬라 문화를 모르는 사람을 낮춰서 부르는 그런 말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당시 헬라 세계에서 철학적 그리고 논리적 사고가 발달한 지식인층, 헬라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어리석은 자는 도덕적이고 지적인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처럼 바울이 언급한 네 부류의 사람들은 당시 사회를 대표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데, 바울은 문화, 인종, 그리고 지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빚진 자라고 하면서 이방인 전도를 향한 사명감과 뜨거운 열정을 본 로마서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빚진 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오페일레테스인데, 이것은 빚진 자, 채무자, 또 어떤 일을 완수해야 할 의무를 지닌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채무라고 하는 것은요, 금전적인 것만이 아니라 사람이나 어떤 국가의 법에 대한 도덕적인 의무도 포함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본 적 있으시죠?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돈 빌려본 적 있으시죠? 다 갚으셨습니까? 안 갚았어요? 저는 교회 건축을 하면서 정말 큰 빚을 져봤는데요. 아버지에게 2,600만 원의 빚을 지고, 둘째 누나에게 2천만 원의 빚을 지고, 또 은행에 1,000만 원의 빚을 졌습니다. 건축을 할 때까지 신학 공부하고 전도사 사역하고 이렇게 지내왔잖아요. 이 교회 건축을 할 때까지
큰 돈을 만져본 적도 없었고 빌려본 적도 없었는데 큰 빚을 지니까 엄청난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거 잘 안 먹고 쓸 거 잘 안 쓰고 돈만 생기면 그것을 모아다가 100만 원 단위로 계속해서 빚을 갚았습니다. 빚을 갚으면 갚을수록 마음의 부담이 줄어들고 조금씩 자유와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빚진 자의 심정은요, 빚진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든지 남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항상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영적인 부채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구원하신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으로 바울은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서 이런 고백까지 했습니다. 여기 앞에 PPT를 보시죠. 고린도 전서 9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매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빚진 자의 심정을 가져보셨습니까? 만일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져보셨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모두 생활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되지 마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셨습니까? 바울처럼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거듭된 핍박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 표현은 단지 소극적으로 부끄러움을 참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굳이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 고백을 했을까요? 당시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보면 바울의 이 고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이었고요. 헬라인에게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고 죽었다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이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은 그 당시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인간적으로 보면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로마서 1장 15절에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당시 로마는 세계 최고의 문명과 권력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로마는 철학과 문화와 군사와 정치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도 변방 취급을 받고 있는 나사렛의 목수 출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굉장히 멸시받고 무시당하는 지역이 바로 나사렛이었고요. 예수님은 그 별 볼 일 없는 나사렛에 또 존재감 없는 목수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수준을 가진, 세계 최고의 국력을 가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이게 존재감이 없는 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당당히 선포합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로마인에게는 초라한 것일지라도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이 상황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면 환영받을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을 대부분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거나 아주 극도로 혐오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웃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기 부영공원 아시죠? 그 부영공원에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지와 함께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이쮸 아시죠? 이 마이쮸를 함께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교회에 항의 전화가 왔습니다. 마이쮸를 받은 한 아이의 부모에게서 온 전화인데요. 왜 내 아이에게 마약이 들어간 마이쮸를 주었느냐 라고 하면서 목회자에게 전화로 막 쌍욕을 했다고 합니다. 30분 정도.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물론 이런 일은 드물지만 그만큼 우리는 복음 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 전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 전도를 멈춰야 합니까? 어느 시대든 복음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의로우시고 온갖 선을 사람들에게 행하신 예수님조차도 살인죄의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복음 전도에 있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함이 어떤 이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어도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부정적이어도 그 부정적인 반응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자랑스럽게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도는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을 우리 여기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세상 풍조는 변해가고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점점 완악해질 수 있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복음, 생명의 복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히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복음의 위대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좀 내용이 긴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의 위대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데 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본문의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로마서 전체의 핵심 요절이자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되었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구원의 길이 복음에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칭의의 구원을 말합니다. 칭의의 구원. 여러분, 칭의의 구원이 뭐죠?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으려면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의로움이 있어야 하는데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행위로는 완전히 의로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단 1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의를, 밖에서 오는 하나님의 의죠, 그 의를 믿는 자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는 전혀 의로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밖에서 오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법적으로, 그래 너는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야 꽝꽝꽝 이렇게 해주신 것이 바로 칭의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글자로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 실제로는 의롭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의를 밖에서부터 우리 안으로 옮겨주셔서 우리를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라고 선언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칭의의 구원입니다. 뭐 설명이 길고 말이 복잡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면 간단한 거예요. 이 로마서는 이게 핵심 주제예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질문에 아멘 하셨다면 여러분은 칭의의 구원을 받은 것이고 천국 갈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구원의 시작도 믿음이고요, 구원의 완성까지도 믿음이라는 말인데,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칭의의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칭의의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은 혹시 뭔지 아세요? 성화의 구원입니다.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이 성화의 구원은 언제까지 이루어지죠? 천국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칭의의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은 성화의 구원을 이 땅에서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성화의 구원을 이뤄가고 있지만 우리가 완벽하진 않죠. 죄성이 있고 여전히 연약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불완전한 상태의 성화의 구원을 지금도 이뤄가고 있지만 나중에 천국에 가서 이루게 될 그 완전한 상태의 구원은 뭐라고 하죠? 영화의 구원. 그래서 칭의의 구원, 성화의 구원, 영화의 구원. 그래서 우리는 현재 무엇을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칭의의 구원은 이미 받았고 성화의 구원을 이뤄가는 중이고 천국에 가면은 영화의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을, 성화의 구원을 이뤄가고 있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구약성경에서. 이것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다고 여겼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행위로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구원받는 것도 오직 믿음, 성화의 구원을 이뤄가는 것도 오직 믿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화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도
바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칭의의 구원을 얻은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전도대회를 준비하면서 저는 총 책임자로서 인간적인 염려와 부담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하고 이렇게 개인주의적인 시대에 과연 전도 대상자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이런 전도 방법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여러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완고한 사람들의 그 마음과 열악한 이 시대적인 환경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에겐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앞에 보시죠.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복음 전도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을 믿고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복음의 위대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활자가 아닌 사명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이 이번 전도대에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